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해설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행복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진짜 행복이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아주 깊은 의미를 파헤쳐보면서 우리 삶의 절대적인 평안을 가져다주는 비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크고 작은 일상 속에서 이 비밀을 아는 것과 모르는 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가졌을 때 진짜 행복할까? 빵빵한 통장 잔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명예? 아니면 완벽한 건강? 물론 우리가 원하던 걸 딱 얻었을 때 그 짜릿함은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만족감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진짜 근본적인 원동력이 뭔지 가끔 궁금해지지 않으시나요?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주제를 바로 짚고 넘어갈게요. 세상적 조건이 무너질 때 진정한 감사가 시작된다. 어떻게 보면 진짜 모순적이죠? 무언가를 얻은 게 아니라 오히려 잃어버렸는데 감사가 시작된다고요?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조건 없는 감사의 역설입니다. 첫 번째 파트, 조건부 감사의 치명적 결함, 상황이 잘못될 때입니다. 사실 우리는 상황이 좋을 때 감사하는 건 본능적으로 되게 잘해요. 농사가 잘 돼서 수입이 늘거나 사업이 대박 나거나 온 가족이 건강할 때 이때 감사하는 건 솔직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죠. 그런데 상황이 내 기대와는 다르게 완전히 꼬여버릴 땐 어떨까요? 그 감사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조금 극단적일 수 있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생을 바친 사업이나 굳게 믿었던 직장이 어느 날 갑자기 파산했다면요? 수십 년 피땀 흘린 노력이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된 겁니다. 생계를 잃고 눈앞이 캄캄해진 그 절망적인 순간, 여러분은 그때도 여전히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으신가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만약 여러분 자신이나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치명적인 병에 걸려 건강을 잃는다면 어떨까요? 평범하고 따뜻했던 일상이 차가운 병실로 바뀌고 경제적 압박에 가족 간의 갈등까지 몰아친다면요. 조건에 철저히 기대고 있던 행복은 딱 이 지점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가 굳게 믿었던 행복이나 감사도 신기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가짐의 차이를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한쪽은 풍년, 건강, 성공에만 매달리는 상황적 감사예요. 반면에 다른 한쪽은 흉년이 들든 실패를 하든 심지어 소중한 걸 잃어버리는 최악의 상실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감사입니다. 진짜 감사는요, 가장 어두운 최악의 시나리오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처절한 흉년과 실패가 닥쳐도 꿋꿋이 유지되는 감사. 이게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치열하게 훈련하고 도달해야 할 최종 목표인 셈이죠. 두 번째 파트, 다윗이 말하는 감사의 절대 조건, 목자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궁금해지죠? 아니, 이 절대적 감사를 현실에서 진짜로 해낸 사람이 있기는 한 거야? 네,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화려한 왕관을 쓴 다윗이 아니라 행복의 절대 조건을 찾아낸 한 사람의 구도자로서 다윗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가 찾아낸 목자의 비밀, 함께 열어보시죠.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시편 23편 1절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시가 너무 아름다워서 오해하기 쉬운데요. 이거 절대 온실 속 화초처럼 평온하게 산 사람이 부른 한가로운 노래가 아닙니다. 죽음의 문턱을 수백 번 넘나들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역경을 온몸으로 두들겨 맞으며 통과한 사람이 쏟아낸 가장 깊고 경이로운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실제로 겪었던 고난의 리스트를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세상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한테 배신당해서 왕위 뺏기고 맨발로 도망쳤어요. 그 도망가는 길에 자기 신하였던 시므이한테 돌팔매질 당하면서 쌍욕과 저주를 들었고요. 젊은 시절은 또 어떻습니까? 사울왕의 그 지독한 질투 때문에 무려 10년이 넘게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광야의 캄캄하고 축축한 동굴로만 숨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 숨막히는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도 다윗의 감사는 단 한 번도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은 멘탈이 얼마나 강하길래 그럴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멘탈이 아니라 뿌리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감사는 나중에 얻게 된 화려한 왕자나 편안한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딱 한 분께만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반대로 최고 권력을 쥐었을 때도 내 권력과 돈 덕분에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감사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조건은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던 겁니다. 세 번째 파트, 고난을 신앙으로 극복한 증인들 하박국과 바울입니다. 다윗의 이 엄청난 깨달음이 그냥 옛날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의 특이한 영웅담으로 끝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고난을 굳건한 믿음으로 돌파하면서 우리에게 참된 감사가 뭔지 뼈저리게 가르쳐주는 두 명의 강력한 증인을 더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구약의 하박국 그리고 신약의 사도 바울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사례를 표로 나란히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하박국을 먼저 보세요. 나무에 열매는 없고 밭은 텅 비었고 외양간에 소 한 마리 없는, 요즘으로 치면 완전히 쫄딱 망해서 잔고가 영원인 철저한 파산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억울하게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서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텅 빈 밭을 보던 하박국도 차가운 감옥 기둥에 묶인 바울도 오직 하나님 한 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만족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네 번째 파트, 완전한 목자 여호와 하나님, 신성한 성품의 이해입니다. 자, 여기서 당연히 드는 의문 하나.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 끔찍한 절망 속에서도 감사의 절대 조건이 되시는 걸까요? 우리가 누굴 완벽하게 믿으려면 그 사람이 누군지 제대로 알아야 하잖아요. 우리의 감사 대상이신 하나님의 성품 속으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왜 하필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했을까요? 그 영적인 의미를 분석해보면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다윗 본인이 광야에서 직접 양을 쳐본 리얼 목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목자가 뭔지 뼛속까지 알고 있었어요. 사실 인간 목자는 한계가 명확해요. 아무리 양을 사랑해도 자기가 병들거나 아니면 사나운 늑대떼가 몰려와서 진짜 자기 목숨이 위험해지면 결국 본능적으로 양을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양을 위해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내시는 완전한 목자시라는 거죠. 변덕스럽고 나약한 인간의 한계를 완전히 초월해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더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신학적 의미까지 합쳐지면 게임 끝입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처음 들었던 이 경이로운 이름의 뜻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거든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상황 따라 이리저리 변하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며 온 우주의 역사를 쥐고 흔드시는 절대적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눈앞의 현실은 하루아침에 뒤집어지지만 변함없고 영원하신 창조주께 우리 삶의 닻을 꽉 내리면요. 세상의 그 어떤 흉년이나 환란, 실패가 몰아쳐도 우리의 근본적인 평화는 절대 요동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 후반기를 향한 성도의 태도, 맥추감사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자, 이제 이 깊은 신학적 진리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팍팍한 일상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써먹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전반기 첫 수확을 올리며 지켰던 맥추감사절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가 매일매일 최고의 감사를 고백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동 지침을 세워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적용해야 할 핵심 행동 강령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결과물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지난 6개월 동안 보이지 않게 내 삶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부터 먼저 짚어보며 깊이 감사하는 겁니다. 둘째, 내 앞에 펼쳐질 남은 6개월의 불확실한 여정 역시 완전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거죠. 당장 눈앞에 닥친 통장 잔고나 문제의 크기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닻을 내리고 남은 후반기를 담대하고 평안하게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이건 그냥 좋은 말이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매일 일상에서 치열하게 훈련해야 하는 구체적인 마인드셋의 전환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상황과 조건이 좋게 풀려서 감사합니다라는 얕은 수준에서 벗어나 보세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는 절대적인 차원으로 기도를 완전히 업그레이드해 보시길 바랍니다. 뜻밖의 흉년이 찾아오든 뼈아픈 실패로 넘어지든 삶의 무게가 숨 막히게 짓누르든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나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겠다고 꽉 결단하는 훈련.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자 세상을 압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해설을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묵직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붙잡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해도 당신을 생명싸개로 꽁꽁 싸매어 지키시는 완전한 목자 한 분만으로 진짜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의 진정한 감사와 행복이 흔들리는 모래 위가 아니라 영원한 반석 위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는지 아주 깊게 성찰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